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라는 것은 그것만큼 신나고 힘 있는 신앙생활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이 복음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11장까지 다루잖아요.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하면서 그 유명한 이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말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 과거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죄를 사하고 그런 복잡했던 제사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로 통합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나 때문에 흘린 그 동물의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믿을 때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거룩한 그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영적인 제사로,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흔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다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아멘. 새벽부터 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것을 주시나 하는 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다윗이 이런 심오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1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겉으로 볼 때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주의 장막에는 누가 머뭅니까? 그리고 주의 성산에는 누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주의 장막 그리고 성산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결국에는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즉 성소를 뜻하고 있어요. 거룩한 장소. 누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다윗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걸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묻고 있을까요? 몰라서 묻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도 당연한 답변이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 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도 거룩한 예배자여야 한다. 그래서 그런 예배자의 삶에는 이런 삶의 흔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자에게는 어떤 삶의 흔적들, 예배자의 흔적들,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2절 보세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는 말을 뜻하죠. 두 번째, 공의를 일삼는데요. 공의를 일삼아요.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삶 속에서 있기 때문에 늘 공의로워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 원칙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게 된대요. 진실. 저는 이 앞선 두 가지가 모두 여기서부터 기인하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진실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일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 에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에메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와 함께 이 에메트도 참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으로도 번역되는 게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두고 마지막에 정말 사생 결단을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 진실함, 이것이 바로 에메트입니다. 이 에메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훗날에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고발하는 데서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호세아 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서 말하고 하는 진실, 에메트입니다. 인애, 헤세드죠. 이들의 이 마음 가운데 진실함이, 인애함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지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메트,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없으니까 이들이 죄 가운데로 계속해서 걸어 나가는 것이죠.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시편 14편 1절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 하겠어요? 그런데요,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이 더 죄 아닌가요? 더 패역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직하고 공의를 일삼고 진실을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삶 속에서 그의 흔적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에 나오는 그 삶의 흔적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흔적 말이죠. 3절 보세요. 혀를 거룩하게 사용합니다. 혀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들추지 않아요.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4절 보세요. 믿음의 안목을 가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게 블레스페밈이잖아요. 신성 모독한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죄목을 붙인 게 이 신성 모독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들을 경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존중하는 거죠. 또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서원한 것이 있다면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세요.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태도.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물질을 대한 태도가 달라져요.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상대로 불의한 이익을 결코 챙기지 않습니다. 또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에메트가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무죄한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전적으로 반대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의 흔적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오늘 그런 자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5절 하반절 보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삶 속에서 뭐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삶의 장애물들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이 어려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물질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참 이 어려움들 많이 만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1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주의 임재가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에는 죄를 가진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혹여나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 죽음을 면치 못할까 봐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그 복잡한 여러 가지 그 제도를, 제사법들을 다 명령하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죽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히 신명기 23장에 가보면 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기능에 하자가 있는 자들, 이게 신체에 이 생물학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들 여기 총회에 못 들어와요. 출신적으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 못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 못 들어온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부정한 자들도 이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신명기 23장에 이렇게 쭉 열거를 하는데, 이 부정한 자들은 이 장막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부정한 자들은. 그러니까 장막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장막 밖에 있으면은 사람이니까 생리적인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있을 때 대변 볼 때도 그냥 보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23장 13절입니다.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러니까 그냥 대변 보는 게 아니라 삽 하나 가지고 나가서요,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런 내용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해서 14절인데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그만큼 불결한 것을 싫어하시나요? 사람의 배설물을 싫어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이 이동하는 주의 장막, 이 성막 안과 밖에서도 이것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어떤 실천적인 교육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부정한 자가 뭐 부정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하다가 부지 중에 부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장막 밖으로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생리적인 일을 보기도 해야 될 텐데, 이 볼일을 봤는데 배설물을 덮어주지 않으면 장막 밖에 여기저기 다 지뢰밭일 거 아니에요. 저는 길 가다가 이 개 배설물은 잘 안 밟는 편인데, 잘 보니까 안 밟는 편인데, 희한하게 그 남이 뱉은 껌을 밟는 적이 참 많아요. 그런 적 많으시죠? 껌 밟으면 어떠세요? 일단 신발에 쭉 늘어나면서 신발도 더러워지고, 그 껌을 떼려다 보니까 손도 또 더러워지잖아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하는 적이 있는데,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부정의 기준을 확실히 하세요. 이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떡을 먹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막 몰아붙이잖아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계속 몰아붙이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더럽긴 한 거예요. 손도 안 닦고 그렇게 떡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뼈 때리는 지적의 반론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하게 정결할 것, 거룩할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생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손 안 닦고 떡 먹는 거 비위생적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이 마음 가운데 진정이 없는 것, 에메트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식적이고 부정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이 성소에 들어갈 자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성품, 그 성품이 삶 속에서도 드러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다윗이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장막에, 성산에 거할 자, 거기에 거주할 자가 바로 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하실 만한 자들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흔적을 보고 그들이 우리에게로 나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신나고 힘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